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아주 단언하고 확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라 일컫는 그런 종교와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하고 있느냐? 그냥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과 주장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잘못하면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일방적인 혹은 아주 독선적인 독단적인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관한 충분하고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왜 성경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역사의 예언과 성취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구약과 이 신약은 역사의 스토리를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은 바로 이 성경이 역사의 예언과 성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가 사실인가를 우리가 대조해 보면 무엇을 통해서 대조해 보면 역사를 대조해 보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가 그냥 몇 가지 정도만 성취되어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 예언과 성취의 그 사건이 한두 가지일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과 성취가 어디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입으로만 예언되었어도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 역사의 문서로 기록되어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예언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수십 가지가 그대로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있습니까? 네. 그 중에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남녀의 가정사이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상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것 또한 예언이 되어 있었죠. 죄 없는 완전한 육신을 입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가 누구의 자손으로, 법적인 그런 계보를 따지면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태어날 장소가 기록되었고요. 그가 성장한 그 고향이 나사렛이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된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권세와 능력도 그냥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냥 임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셨고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다가 어쩌면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까지 송두리째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다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었다. 이 성경을, 우리 구약과 신약을 아주 정직하게 역사적으로 대조하며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도 이 성경에 말씀한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맘먹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주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록한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여러분, 만약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심지어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이 덮어놓고 믿는 그런 맹목적 또는 맹신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진리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신비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그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그러나 누구도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통한 역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관점에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 사실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수도 없이 살아있었대요.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수도 없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일시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시간에 보였다. 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뭐에 있고 살아있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인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도 뭡니까? 뭐 더 이상 그 시대의 상황으로서는 뭐예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면 적어도 몇 명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500명 중에 대다수라는 것은 최소 400명 이상이에요. 부활을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이 여러분 40명만 돼도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4명만 되어도 2사람 이상만 되어도 그게 법적인 증거의 효력이 있는데 400명 이상? 500명 가까이죠. 대다수라고 그러면.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이야기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도 아주 먼 옛날의 과거의 기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를 바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과 삶을 묘사한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한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성경대로의 삶이었다.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사셨어요. 왜?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된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대로의 삶.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분은 마지막 때에 성경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경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성경대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철저히 성경대로의 삶을 사셨을까요? 바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의 가장 정확하고도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일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를 담고 있으니 이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대조해 보면 이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성경대로 행하신 수많은 예언과 성취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백한 구원자인
또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믿습니까?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어디에서 성장하셨다, 어떤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애굽에 간 것도 예언되고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고난받으셨다. 그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얼마나 낱낱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아무 죄도 없는 이분이 왜 이렇게 험악하고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여야만 했는가? 그게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또 완벽한 구원자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역사적으로 증거한 사건이에요. 왜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 진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그 이상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사건 그대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성경대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까지 되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완벽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무려 이 땅에 그 부활의 몸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수백 명 앞에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낱낱이 증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낱낱이. 여러분, 왜 그렇게 증거하셨을까요? 봐라, 나 부활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사건만을 증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이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부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그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봐라, 내가 너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지 않았니? 심지어 장사까지 지내지 않았니? 그러면 사흘이 지났으면 이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건 단순히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몸은 여러분 어떤 몸입니까? 병들지 않는 몸이요, 늙지 않는 몸이요, 죽지 않는 몸이요, 심지어 뭐요? 먹지 않아도 쉬지 않아도 전혀 몸에 심지어 시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을 낱낱이 공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첫째,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되심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의 확신을 주기 위한, 증거의 확신을 주기 위한 사건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진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성경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확신 있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